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16절 말씀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들은 가정의 꽃이며 어린애들은 희망이며 어린애들은 행복입니다. 장차의 사회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교회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애들의 공간이 참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그 모든 것이 참 아름답게 잘 지어질 수 있게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애들이 어리고 힘이 없다고 많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의 무한한 힘이 있고 그리고 순발력이 있을 것이고 창의력이 있을 것이고 기대가 있는 것이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보면은 그 방정환 씨가 선생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최대로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는 아르헨티나나 덴마크나 몇 군데의 나라가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날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6월이고 어느 때는 10월이고 어느 때는 11월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방정환 선생님 통해서 5월 1일이 어린이날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애는 당시에 어린애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매맞는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기는 어린애들이 어린아이 운동을 한 것이 그게 뭐냐면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이 세 가지 운동이었습니다. 또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네. 이 세 가지 운동이 그때 일어난 것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날로 시작됐습니다. 94년이 지난 오늘 보면은 요즘에도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사례가 있고 그리고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이의 운동과 어린이의 인권과 어린이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기업을 받으며 자라는 어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결혼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들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첫 번째 말했고 두 번째 말한 것은 우리의 삶의 낡아짐, 또 쉽게 말하면 늙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낡는다는 것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들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참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참 자기네 종교를 소중하게 여겼지만 점점 바리새인이 되다 보니까는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는 바리새인의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낡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에는 첫사랑을 알지만은 그 다음에 점점 식어지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린이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세 번째 말한 것은 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했는데 너는 이제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하지만 주님께서 말했을 때 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남겨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팔지 못하고 그를 움켜쥐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름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부자 청년이 자기 소유권을 못 팔아갖고 그렇게 됐다라는 참 슬픈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세 가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활을 잘 관리하고 자녀들이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몸이 낡아지고 우리의 이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지만은 하지만은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새롭게 지는 것을 깨달은 우리가 된다면, 그리고 또 우리의 부를 우리가 참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그 가운데 그거를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이런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고, 길이 무너질 수가 있고, 길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아지는 가운데 너희들의 신앙이 좀 새롭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린이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예수님께 데려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보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린애들을 데려와 예수께 안수하여 그리고 위로하고 만져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의 태도는 뭐냐 하면 너희들은 영향력이 없다, 너희들은 힘이 없다, 어린애들은 이제 숫자로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오지 못하게 했다는 제자들의 태도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라고 그런 그 모습이 오늘의 말씀인데, 어린애들을 보면은 여기에 기도를 받으러 어린애들을 보면은 이들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보면은 그 안수를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러한 열정이 너무나 멋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의 조금이라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부모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부모에게 준 그 사랑이라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그때만 해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받았을 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아들이 자라면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게끔 안수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살면서 그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도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고,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놓고서 시나고그에, 회당에 와서 기도를 받은 모습이고, 예수님도 그때 라바였으니까는 이 기도를 받고 애들한테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척하는, 꾸짖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보면은, 그래서 이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숫자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는 5,000명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먹는 사람들은 다 같이 먹었는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들을 빼놓고서 5,000명이 되었다는 것은 왜 여자는 숫자로 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자랑 그리고 어린애들은
이런 옛날 습관에 볼 때는 어린애들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거기에 풍습에 보면 이스라엘 풍습에 그때 보면 그냥 똥똑한 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숫자로 가치로 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 오늘 좋은 세대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아주 좋은 세대. 그때만 해도 여자로 태어나서 그러면 똥똑한 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숫자도 아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좀 키워갖고 뭘로 팔았냐면 노예로 팔았어요. 집에 그 일하는 애로 팔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도 보면 일하는 애가 둘이 있었는데, 두 개래네 그냥. 죄송합니다.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피난을 내려와 갖고 갈 곳이 없는 애들은 그런 집에서 가서 일을 했어요. 뭐 그랬다고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이 좀 청소를 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풍습에도 그런 여자들은 어린애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하고 어린애들 그때 어린애들 올 때 여자 남자나 다 왔을 텐데 귀하게 여기시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그 문화는 달라도 풍습을 달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린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후에 어린이를 버리는 악습이 폐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짜 어린애를 버리면 큰 살인이죠. 그런 것처럼 그때 교회가 생긴 다음서부터 그런 풍습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존 올트버그라는 분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존 올트버그의 책에 시작. 예수님이 시작한 운동이 펴져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초창기 교훈서 보면 당시 널리 성행했던 낙태와 유기와 영의 살해 같은 관습들이 금지되어 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의 개정한 황제가 전 천국에 걸쳐 유기라는 법을 금지시켰다.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아기를 똥구덩이에 던지지 않고 수도원이나 교회 앞에 데려다가 두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고아원이다. 고아원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기독교에서부터 고아원이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참 전쟁 후에 고아원들을 많이 세운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유가 그리고 북한 땅에도 고아원들을 많이 고아원이라 그러지 않죠. 타가소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가소나 고아원들이 많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 아이들이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은 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나눠야 됩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을 시작이 됐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으로 본을 보여진 예수님을 따라 고아원들이 부쩍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그리고 어린애들을 배치하고 꾸짖었던 모습이 오늘 말씀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힘이 없고 가난한 병들고 문제 있고 버림을 당한 어린애들에게 사랑을 섬기고 그리고 온유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겸손을 보여줬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 어린이 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다음 말씀인데, 어린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 된다는 것이, 우리는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진 거 있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바뀝니다. 저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어요. 조금만 공부했다고 하면은 이 공부 나 박사기 몇 개야. 특히 어느 좋은 학교 나왔다면은 나 어느 학교 나왔어요. 조금만 가진 거 있다 그러면은 괜히 통장을 갖자 몇 개씩 갖고 다니고, 그리고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만 높은 자리에 출세했다면은 의시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애들을 오라고 말할 수, 용납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10장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에겐 어린이 같아야 된다. 바로 잡아주시는 예수님.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며, 그리고 이 어린애들에게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데려오라 했을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가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분이 누구죠? 어린애가 자기의 떡을 내놨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보여줬을 때, 자기가 주머니에 갖고 있었던 것을 갖고 왔을 때에 5,000명이 먹었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몰라요. 우리 차세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어린애들 그 가운데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그 위대하게 대국으로 만든 어린애가 있는지 몰라요.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될지 있는 어린애가 있다는 것을 누군지 몰라요. 그 가운데 빌리그람 같은 목사님이 나온 어린애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알으셨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알으셨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엘리야의 어린애가 그 나만의 이 병을 갖다 낫게 하는 것은, 어린애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나옴이 가서 이 병을 갖다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애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걔는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3말 말하면 2말은 욕이었어요. 그런 애였는데
그리고 내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그 슈퍼에 갔는데 그때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초콜릿 뜯어서 껌도 사고 이렇게 막 사갖고 잡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이거 사면 안 돼. 왜냐면 IMF가 터져서 이게 다 비싸. 2배로 비싸니까 안 돼. 근데 걔가 나한테 딱 말하더니 나를 딱 보더니요. 치사한 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더 놀라는 거야. 목사님한테 아들이 치사한 놈이라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나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섬기고 시작하고 온유하게 생겨요. 한국은 목욕탕이 좋아요.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때도 밀어주고 섬기기 시작하고 그래 잘해주고 그러니까는 밥도 사주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학교 갈 때에 기숙사에 들어갈 때 그래 너 잘 있어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넌 그 유학 갔는데 딱 가서 중국에 가서 유학 갔는데 그리고 나는 강의하러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난 간다 하고서 나 늦었어 하고 가는데 나를 탁 잡더니 아빠 나 기도 안 해줘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눈물이 확 했어요. 그거예요. 그 치사한 놈이 이제는 아버지 이 축복을 해주는 아버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나한테 인생에 살면서 가장 충격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유학 갔는데 다 조건도 좋고 기숙사도 있고 학비도 내줬는데 그게 뭐가 하나 더 부족하다고 손을 잡고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축복이고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을 줬고 어머니가 그 가치관들을 심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을, 딸들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내가 손을 얹은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고 임자함이 있고 가정에 들어오면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온유가 있고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축복할 수 있는 힘이 가정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시작하는 것을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학교 아니에요. 말이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네.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젊은 애들을 보면은 학원 다니기 너무 바빠요. 제가 이렇게 송도에 이렇게 보면요, 저녁에 보면요 주차할 때 갖고 이 차가 막히는 이유가 왜냐면 학원이 끝날 때 보면은 차들이 막 막히고 버스 타기 들락날락한데 12시까지 그러더라고요. 저녁 12시까지.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이엘 대학, 스탠포드 대학 나와서 끝나고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 공부해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낫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공부는 못했다 할지라도요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오늘 내가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딸 한 분이 그냥 대기업에 그냥 시험 쳤는데 그냥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어요. 인터뷰만 받고. 실력이 있어서 글쎄요. 실력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놀라운 것이 자녀들의 축복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나의 손에 달려 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들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처럼 안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신방하러 가보면은 보면은 자녀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너희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뭐가 있냐면 청소 안 하다가 그리고 손님 온다니까는 침대 밑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도 내 딸아 내 아들아 목사님이다 인사해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분이 있어요.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이에요. 이번 이태리에서 참 유명한 그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재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참 헌신했던 그 모습이 이 사람의 한 마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가슴속에 얻고 자문해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인가 어린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이 중에 한 사람이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한 그 어린아이를 만났는가. 나는 이렇게 그들을 만났다.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을 어떠한 보호받지 못한 채 가난하고 방치된 어린이 자란 아들이 있었다. 그 말을 건네지 못할 만큼 위축되고 얼굴을 무표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변해서 완전한 다른 아이가 되었다. 네. 노벨상을 3번이나 올랐지만 모두 거절하고 이 욥기에는 같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 몬테소리의 욥기에 안 보내준가 보다. 나는 나의 친애하는 모든 어린이가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놀라운 변화를 이태리 전체를 변화시켰었다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저는 인천 이 땅에서도 여러 번 가운데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참 어린이집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시작.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애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랬죠? 결혼과 낡아짐과 그리고 부함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낡아짐 가운데서도 우리가 늙어가는 가운데서 흰머리가 생기는 가운데서 주름살이 생기는 가운데서 무릎과 허리가 아프는 가운데서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갖고 있는 혼은 영혼은 더욱더 새롭게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간단해요. 재는 게 없어요. 저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요, 언어만 통하면 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 맛있어? 안 맛있어?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거기서 친해지더라고요. 그것도 한 몇 분 안 걸려요. 처음 봤는데도. 우리는 몇 끼야? 몇 살이야? 어디서 살아? 한참 잰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다시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풍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랑을 심어주면 사랑을 그리고, 기쁨을 심어주면 기쁨을 그리고, 믿음을 심어주면 믿음을 그리고, 분노를 심어주면 분노를 그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어린애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순수함이 사라지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사업을 위하여 사기치고 어린이 같은 순수함을 버리고, 이러한 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대답하기는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어린애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하게 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 같은 겸손하고 순결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마음을 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글로벌 캠퍼스에서 예배 드릴 때, 부활절 때 나귀가 왔어요. 나귀를 실질적으로 어린애들이 보고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때 어린애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말하기는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또 언니한테, 누나한테 말했는데 깜짝 놀라갖고 말하기는, 그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누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대. 그거 들었어? 그러면서 이 부모님이 그거를 들었을 때 진짜 걔 얼굴에 그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너도 믿어라 하고서 말하는 그 표현이 너무나 실감이 났다는 것을 제가 예배 가운데 들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So what? 어때? 그래요. 그 누나의 표현은 더 재밌어요. 야, 이 바보야. 그거는 다 그런 거야.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이 아직도 생생해야 돼요. 그것이 언제?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하나하나 우리가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것처럼 그의 하나님의 본체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낮아짐으로써 인하여, 그리고 이웃을 낙해 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단계 낮아질 수 있을 때, 겸손할 수가 있을 때 어린애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빙고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카트를 갖고 와갖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의자가 많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의자를 쳐줬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핸디캡이나 그리고 여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 생각을 안 해. 내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핸디캡의 길을 닦아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저거 하니까는
김경호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서 목사는 미국에서 자라서 이 마음속에 DNA가, 섬기는 DNA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전 나쁜 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 핸디캡을 보면, 장애인을 보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내 속에 그냥 생각에 박혀져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꼭,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이런 그 삶의 에티케이트를, 이게 성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벽을 넘고 섬김의 DNA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것처럼 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고, 사랑의 본이 있으며 겸손의 본이 있으며, 그리고 참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의 본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열매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뀔 것이고, 우리 나라가 바뀔 것이고, 북한이 바뀌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DNA가 바뀔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어린애들을 배려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노하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